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영적 수도가 되는 교회로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더딥혀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자유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과 상처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갈등과 전쟁의 위협도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들이 대립과 갈등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7월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4명의 단기 선교사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팀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된 일정과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 현지 9교회와 우리 목회자들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교회들마다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과테말라가 기독교 성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중남미 복음화를 위하여 이 과테말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오.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났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귀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에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 버렸다. 아멘. 아멘. 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쿄에 지진이 났죠. 강진이 나가지고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무섭겠더라고요. 막 땅이 막 요동치고 하는데 저도 캘리포니아 살 때 지진이 났던 것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뭐 울렁증이 생기더라고요. 땅이 막 그렇게 요동을 치는데 지진이 나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고라에 그 합류했던 그 합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이 갈라져서 지진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다루기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과도 같은 이제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에서부터 불순종이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내리게 됐죠. 악평을 퍼뜨린 개인이나 그것을 받아들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나 할 것 없이 두 부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두 번 이렇게 이제 지난주 그 전주 이렇게 나눴지만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로 그 앞에 두고 그리고 또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의심과 불안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의 행위로 간주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건 다 알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처럼 어떻게 보면 무정하다시피 이러한 심판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단행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또 고라 일당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전염병을 퍼뜨려 가지고 연병으로 인해서 더 많이 죽습니다. 계속 죽고 끝없이 죽습니다. 왜 이런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단행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이 일들에 대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선민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가를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는 거죠. 이 예배부터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일을 행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유지되어야 하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이유가 죄가 신앙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되면 그 전체가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될 공동체가 죄가 허용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어떤 위험하다는 경고를 넘어서 왜 그렇게까지 심각한가, 왜 심각한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들어있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때 반드시 단행되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불의함을 항상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토록 큰 심판들이 내려지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 기준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이 절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공동체 안의 죄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 거룩함이 공동체의 기준이 되도록 하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단행하신 이유가 바로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레위기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왜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사람의 불의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올려보내고 고라 당에 반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병 사건, 전염병이 퍼뜨렸던 그 공통점들을, 공통의 분모들을 살펴보면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보다 내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중심이 앞서는 것, 다 불신앙이고, 그리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들을 거부하는 것, 영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 전가, 자기 정당화에서 비롯되는 거죠. 책임 전가를 하는 것. 아담과 하와도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전염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거룩해야 될 이 신앙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전염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악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기준이 되려고 할 때,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게 될 때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충돌을 빚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공동체는 죄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긴장과 심판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된 인간과 죄된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서 다루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매정하고 무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결국은 이 백성을 심판하는 자리까지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신약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이제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정수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입니다. 교회론, 건강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교회, 이런 교회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대로 말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우리가 다 다다라야 되는데, 언제까지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이 대목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랑만 막 많아도 안 되고, 막 또 진리만 앞세워서도 안 되고, 이 사랑과 진리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성숙해지고 교회는 성숙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진리 때문에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두 가지 이제 분류해서 볼 텐데, 첫 번째로는 구약의 민수기,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한 재해석이 어디에 나오냐면 유다서에 나옵니다. 왜 이 구약의 민수기 사건이 생뚱맞게 몇천 년이 지난 이 유다서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한참 다음에 이 유다서에서 말하고 인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유다서에서 실제로 이 민수기 16장에 고라 반역에 대해서, 이것이 단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발생되어지고 있는 영적 문제로서 심각하게 지적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부분, 영적 부분이 민수기에 들춰보니까 고라의 반역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버금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으로 초대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재현되어지고 있다라고 유다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유다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고라의 반역이 나오죠. 네,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거짓 신앙을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믿는 성도들을 혼동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졌던 사람들,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 창세기에 나오는데 가인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와 그리고 미움으로 의인 아벨을 죽인 사람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미움과의 싸움이다 이러면서 미움을 갖지 않도록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 미움에 빠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지는 겁니다. 네, 싸움에서 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람 선지자는 이제 불의의 삭, 불의의 이익, 돈 때문에 진리를 왜곡한 사람의 대명사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거부하고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킨 사람. 바로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던,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가인, 발람, 고라와 같은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 그렇게 발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통틀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교회 안에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단순히 어떤 의견 차이,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고라의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영적인 도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권위에 대한 도전의 문제였다라고 유다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라 사건의 본질은 어디에 있었느냐? 단순히 불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공동체 질서의 붕괴였다. 그것은 유다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의 붕괴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안에 발생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 시작.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일이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 영적 위임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교회 안에 영적 권위를 산산이 깨트리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도전하니까 교회가 평화롭지가 않잖아요. 이민교회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이민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기도하며 중보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어느 교회가 평화롭지 않으면은 한 지체가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마음 아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다면 다 주님의 지체, 우리 다 보편적인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우리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몸된 지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에서 특별히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하면서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면서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욕망과 본성, 육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유다서에 보면 불경건한 행실, 거친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라보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쓰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 생활 게을리하고 우리가 영성 훈련에 힘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육의 사람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열심히 경건 생활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성령의 사람을 그냥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론적으로만 정의하지 않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다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그 파운데이션, 기초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렇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무엇을 해야 되냐? 터를 삼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터를 삼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건축하고, 이게 지금 건축 용어로 지금 쓰고 있죠. 건축하고 기둥도 세우고 벽도 세우고, 그래서 그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집을.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한 싹, 그리고 그런 물질의 그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문이 이제 전염병, 연병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건이 16장 41절에서 49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 내용하고 이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네. 이 두 번째 본문에서 저는 참 마음에 이렇게 좀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 고라 당에게 내렸죠.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냥 죽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내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그들에게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성들은 뭐라고 또 반응합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 원인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라고 하면서 지금 규탄하고 항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해가 아닙니다. 네, 모든 책임을 지금 당신들이 주겠다라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책임 회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왜곡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는 것이 영적인 왜곡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 결과를 보면 더 큰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냥 그곳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희망이 있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그것을 책임 전가를 하면 이게 영적 왜곡이 돼서 그 이후의 결과는 더 큰 심판, 연병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죄의 패턴입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전형적인 죄의 패턴인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서 개입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 책임을 부정합니다.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자꾸 그 죄를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이게 죄의 전형적인 유형인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충돌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오히려 더 큰 심판만 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범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실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 더 큰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연병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씻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만 성령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유다서로 올라가면 왜 유다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죄의 문제에, 죄의 허물의 가리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거룩하신 분께 가까이 나아가더라도 우리는 별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제 유다서에서 이 민수기에 일어났던 사건과 연결지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그렇죠? 백성들은 너희가 죽였다라고 비난과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연병이 그 회중들, 백성들, 너희가 죽였다 비난한 그 책임을 전가한 사람들에게 그 연병이 퍼져 나가서 더 큰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이 모습, 이 사건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의 그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로를 들고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백성들이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론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속죄의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백성을 위하여서 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신을 중보자로 내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 표현이 보다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 표현이 48절 말씀에 나옵니다. 생명을 가르는 분기점이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섰다. 바로 중보자로서 그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중보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셔서 십자가로 그곳에 서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로 그곳에 서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완전한 중보자로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초대교회도 문제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그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보면 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신앙으로 극복해 가고 믿음으로 극복해 가고 중보자로서 극복해 가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더 큰 은혜와 부흥,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 탓이냐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중보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 우리의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안에 왜 문제가 없었습니까? 유다서만 보더라도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들, 대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은 기도로 다 풀어나간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다 뚫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맙시다.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맙시다. 서로를 격려하며 붙잡아줘야 진정한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가 바로 디모데전서와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께만 막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면서
옆으로 이웃들과의 관계는 다 엉망으로 하고 상처 입히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위로, 하나님께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만 옆으로 우리 이웃들과도 우리가 화평하면서 화목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중보 사역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보겠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기. 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돈 없는데 뭘 자꾸 막 하냐,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나이 드시고 오랫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으셔서 그런지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돈 없는데 뭘 자꾸 하느냐,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지론이 있습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이게 조금 이해가 필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젊은 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돈 없다고 안 해줘. 이제 이런 불만들을 젊은 층에서는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교회 돈 없다고 이거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이거 하고 싶은데 저것도 못하게. 이렇게 이제 젊은 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좀 젊은 층에서는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또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 그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자꾸 교회 뭐 없다고 안 해주고 저러고 이렇게 이제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들 이 정도 교회를 세워놨으면 헌신하신 겁니다. 네, 더 이상 막 그분들에게 뭘 바라고 이거 더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그분들에게 그렇게 막 요구하면서 안 해준다고 그렇게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젊은 분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참여하고 이끌어가고 또 뭐가 필요하면 내가 동참해서 또 채우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우리 젊은이로부터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함께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포용해 주면서 함께 우리 신앙 공동체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 행복을 퍼뜨려주고 전염시킬 수 있는 우리 서울 장로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4월 주제 찬양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임나에 너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린
흘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죽임당한 세상의 빛,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나의 사는 모든 순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